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3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겉사람인 에서와 결별을 한 야곱 곧 이스라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인 가나안 세겜 땅에 들어서는 그런 광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것의 영적 복음적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율법, 예수의 상태였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목배임 당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성경은 산 제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속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은 우리 자신을 온전하고 완전한, 그것의 의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니라고 했어요. 문자적으로 무엇을 해라 말아야 해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갈고 닦아 흠없고 점없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바로 이제까지 죄인으로 살고 있었구나.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눈이 있다고, 내 눈이 밝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선악을 분별하고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열심히 행하며 내 몸을 팔아 창녀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고 깨닫는 것을 온전하고 흠없는 11조 제물의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 고백이 정말로 머리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그게 체휼이 돼서 그 고백이 나오면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온전한 11조 제물, 두 렙돈, 산 제물로 내 소유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상태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용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 용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벽, 그 휘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검에 의해서.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 뭐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금은보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금은보화가 묻혀져 있는 그 밭, 그 밭은 결국 어디에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 몸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밭이니까. 그죠?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네? 내 안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진짜 나였네? 이걸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내 소유를 다 뺏기고 다 팔아 금은보화가 묻혀져 있는 그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의 성경적 의미예요. 그게 천국을 산다는 거죠. 천국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냥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철학적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얘기한 그 스님? 그 사람처럼 그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나 자신, 나의 가치를
땅적인 것들을 모두 털리는 그 연습, 그 훈련,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고,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은,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다 가난해진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이 그러면 목사님 결국은 교회에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따위로 곡해해서 들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아직 그 생각이 여기서 불쑥불쑥 올라오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내가 아직은 에서라고 하는 겉사람의 상태구나. 아셨죠? 아직은 여러분들 소유를 다 뺏기지 않은 거고, 뺏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고, 뺏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시면 되고요. 그 얘기가 3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전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는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이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성전이 되는 것을 이제 체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세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적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11조 제물로서의 야곱과 에서, 그 둘은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온전한 11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겉사람으로서의 에서는 이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서 뱉어져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갈 길로 가는 거고, 야곱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 갈 길로 가게 되는데, 그 제 갈 길은 십자가의 도겠죠. 그죠? 하나님 안으로 푹 빨려 들어가는 것. 자, 한번 봅시다. 에서는 그날 세일을 향하여 그의 길을 돌이키더라. 돌아가는 겁니다. 세일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의미가 뭐냐면 숫염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숫염소. 혹은 털이 많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숫염소는 이건 율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털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그 율법의 내용 중에 머리털이 없는 자를 정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머리는 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할 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에서라고 하는 겉사람을, 나라고 하는 겉사람을 표현하기에 딱 알맞은 거죠. 그 세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숫염소, 털이 많은 상태, 율법으로서의 그 선악나무라고 하는 나의 겉사람,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가지고 곡해를 해서 그러면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구원 못 받았겠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를 할 때도 살펴보았지만 분명히 이스마엘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참 진리, 참 복음을.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말씀 그리스도로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그죠?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에서가 죽었다는 얘기지, 세일 땅으로 떠났다는 얘기지, 에서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고요. 아셨죠? 아무튼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그 겉사람, 율법의 예수로서의 우리의 첫 하늘과 첫 땅은 세일 땅으로 떠나서 완전히 죽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로서 뱉어져서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에서로 죽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야곱은, 곧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느냐? 숫곳으로 가요. 숫곳. 숫곳으로 여행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다 자기의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평화롭게 갔다고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숫곳이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가 이게 지금 세겜 땅에 있는 건데 그곳이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란 말이죠. 화평의 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잘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전히 잘 읽어보세요. 그 화평의 성, 그러니까 가나안이 맞잖아요. 지금 세겜은 가나안에 있는 거니까 가나안으로 지금 가나안의 상태가 된 건 맞아요. 그죠? 에서로는 죽고 야곱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상태가 됐다고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세겜 땅에 가서 거기에 자신을 위해 집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표현이 잘 읽어보세요. 자기를 위해 집을 졌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전히 가축을 데리고 있어요. 자기의 가축을. 성경에 나오는 짐승 가축의 의미가 뭐예요? 율법적 차원의 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화평의 성인 그 숫곳 세겜 땅 가나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네요. 여전히 나에게는 짐승 가축으로서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여호수아서 읽어도 그렇고 다 뭐를 해요? 거기서 또다시 전쟁을 치르잖아요. 누구하고? 가나안에 있었던 그 함의 후손들, 그죠? 함이 율법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었는데 그 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함의 후손인 그 가나안 7 족속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7 족속의 귀신이, 짐승의 속성이, 그 율법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상태가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진리를 깨달았네? 이제 나는 진리가 됐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진리로 넘어갔다고 하면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공고한 자로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이네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이제 진리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바라보고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는 동안에 무드셀라의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그 율법의 속성, 겉사람의 속성, 그 7 귀신, 가나안 7족속하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고 온전한 진리의 아들로 세워지고 태어나고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교묘하게 목사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목이 잘려나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요거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언젠가도 제가 핏발을 세우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육신의 생각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자신의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끌고 와 섬기면서 정당화시키는 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걸 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본인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한 번에 목이 완전히 달아나는 건 아니지만 가나안의 상태가 되더라도 우리가 일곱 족속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건 맞지만 믿음은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자라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혈기충천한 나의 상태는 그대로이면서 진리를 깨달았네? 그런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에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에 목 잘려지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 여전히 혈기가 나오는데 요따구 소리 하면은 그건 곤란한 거죠.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아무튼 가나안의 상태가 됐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34장부터 보면은 이제 말도 안 되고 치열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라헬이 죽고 뭐 이러한 일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오케이. 야곱이 밧단 아람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 살렘에 이르러 그 성을 성읍 앞에다 장막을 쳤더라. 살렘은 화평 평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세겜 숲곳이 화평의 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지만 예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주는 평강,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 문자주의에 빠져있는 세대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공정, 정의, 화평, 그것은 다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세상적 가치의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파생되어진 사람 입장에서의 화평이고 정의고 공의인 거잖아요. 그죠?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화평, 그 공의, 그 선은 인간이 인지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체계 아래서의 평강, 화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현실을 두고 봅시다. 저 천만 가짜 크리스천인들, 저 세상 기독교에 푹 세뇌되어 있는 저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는 거? 조금 더 확장되면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통이라는 거? 그죠?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저 새끼 저 빨갱이 목사네? 또 그렇게 이걸 곡해하시면 안 돼요. 전 그런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뼛속으로는 저도 육신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저 김정은이 가만히 안 둬요. 한 6개월이면은 핵폭탄 만드니까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버리지. 평양. 아무튼 그렇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화평,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게 남한 입장에서의 선, 그죠? 그리고 그 남한 입장에서의 선을 행하고 성취하는 것이 그게 평화하고 선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선, 악이라고 하는 율법, 예수로서의 상태,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 그 머리를 날려버리는 거, 그게 화평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선악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상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결코 선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없고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 그 자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 그게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화평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그 화평은 세상은 절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잖아요. 뭔 소리냐고 따지고 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너 공산당이냐? 너는 회색주의냐? 회색주의자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그죠? 숲꽃 가나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화평은 세상 화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사람 입장에서 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평안없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오히려 세상으로는 핍박받는다니까요. 왜냐? 나에게는 그 선악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도 선악으로 정죄하지 않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선악으로 바라보고 선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나안 숲곳의 상태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결코 평화로울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생각이 나를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은 제가 오늘 부제로 뭐를 다뤘냐면 검을 뭐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런 성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돼요. 신앙생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팔팔 살아서 그런 나를 자신들의 눈으로, 선악의 눈으로, 자신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소리 들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 왜 맨날마다 사서 고생하고 왜 힘들게 살아? 이렇게 공격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게 이 땅에서의 성도, 에클레시아,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장막을 쳤다고 하는 곳의 의미, 우리 많이 나눴지만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을, 짐승으로서의 내 자신을 도륙해서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앞전에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에 어느 날 밤을 지냈는데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죠.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잠을 잤는데 꿈에서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나락 내리락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둥을 쌓고 기름을 붓고 서원을 했잖아요. 11조를 드리겠다고. 그 11조는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자기 모든 가치, 모든 소유를 두렙돈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그렇게 야곱이 온전한 11조 제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결국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죽어야 되는 짐승으로서의 짐승의 상태, 육신의 생각,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겉사람, 내 머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게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가 자기가 장막을 친 들의 일부, 성전 마당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 들의 일부를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식들의 손에서, 여기서 이 하몰은 우리가 34장 들어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이게 하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부풀어 오르다 혹은 뭐 역청, 진흙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함을, 진리로 넘어가야 함을, 반드시 율법을 통해야만 진리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중요한 게 그 뒤에 나와요. 아비 하몰의 자식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개역 개정에서는 크시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을 텐데, 100크시타를 주고, 100크시타는 은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크시타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한 크스타면 그걸 가지고 이 당시에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대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100크시타를 주고 그 성전 마당을 샀다는 의미. 그건 결국 은30의 속전을 주고 속전으로 드려지는 예수의 모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은30의 속전으로 드려지면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그림이 또 그려지는 거예요. 100크시타를 주고 그 성전이 될, 성전으로서의 그 들은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사는 거예요. 100크시타가 의미하는 건, 그러면 양 100마리를 주고 샀다는 얘기니까, 양 100마리면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다. 율법의 상태로는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그 생명나무인 100크스타, 양 100으로서의 온전하고 완전한 그 말씀,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건 99마리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99마리면 그게 율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통해 진리로 넘어가는 거.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길 잃은 한 마리를 찾게 되면 99 플러스 1이 되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는 바로 우리 각 사람으로서의 어린 양 예수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플러스 1, 100 온전하고 완전한 성전 그리스도로, 말씀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 거죠. 앞에서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백크스타, 그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 나를 제물로 드려서 99라고 하는 율법으로 죽고, 그러면 비로소 예수와 그리스도와 예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나의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 나와 분리되어져 있었던 내 밖의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로, 그죠? 하늘 들, 그리스도 들이라고 하는 말씀 성령의 상태로.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의 예수, 그 존재는 제물로 드려져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타무트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곳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엘로헤, 엘로헤는 엘로힘이라는 뜻이고요. 앞에 있는 엘은 진짜 전능자를 의미하는 거고, 뒤에 있는 엘로헤, 엘로힘은 이건 뭐냐면 디오스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엘은 세 번째 하늘에 존재하고 계시는 전능자로서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 있는 엘로힘은 그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말씀 육신으로서의 엘로힘, 곧 말씀 그리스도들, 하늘들, 성전, 교회로서의 우리 성도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둘이 비로소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이혼한 상태였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하도 이제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응? 그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성전으로 세워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로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상태. 엘로부터 넘겨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의 몸, 성전으로서 엘로힘, 디오스,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말씀들, 그리스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입니다, 완성.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여전히 일곱 족속, 그 일곱 귀신이라고 하는 가론 유다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 그게 누구예요? 내 밖에 있는 무슨 마귀 사탄 귀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이나 무슨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존재는 우리 각 사람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모두 파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머리를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목이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밭가리가 돼야 돼요. 주야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